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그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침례 베푼다고 그러죠. 침례를 베풀 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가짜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지금 사탄 마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험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침례안이 그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세상의 죄를 지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뭐 한 번만 설명한 게 아니죠. 2번씩 설명하니까 침례 요한의 그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나중에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다른 침례 요한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와봐라. 내가 있는 곳에 와봐라. 그래서 그들이 침례 요한의 2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다가 안드레가 그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그 시작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사역이 시작됐다. 그 후로 약 3년 동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성경인 복음서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때로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정탐하러 보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갖가지 그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이 사람들이 이가 누군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올바로 자기들이 되새김질했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라고 알 텐데 이들은 그게 아니 어떤 병자를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거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묻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를 시험하였다. 주를 시험하였다. 주를 시험했다는 말은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더라. 요구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칼이죠. 성령의 칼로 그들을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주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요. 근데 잠시 떠나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내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육신의 동욕, 안목의 동욕, 생의 자랑이. 이것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쉴 수가 없어요. 우리 건도 다 그러죠. 피곤하면 쉰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이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학대를 하고 욕을 하고 요한복음 5장 보면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 두 가지. 예수님께서 언제 주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인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일을 않겠느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참뜻을 너희가 올바로 안다면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냐?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카렌다에 살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카렌다에 왜 삽니까? 여러분 카렌다는 기원전 46년도에 양력이라는 카렌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렌다에 맞춰서 달력에 맞춰서 한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지.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를 시험해서 하늘에서 보던 표적이 뭐냐. 하늘에서 내가 왔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병 고치는 거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다 하셨는데 이들은 왜 온 자냐? 시험하는 자라.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를 시험한 자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거의 약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선생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다. 선생이야 많이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선생이 되지. 안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때는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들은 그동안 식민지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앞장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옛날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되찾아 보겠다. 뭐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을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의 그 리더였으니까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선생들이니까 소위 말 리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서 교수가 강의할 때 그 교수가 참 박식하더라. 인기가 참 좋더라. 그 교수 강의할 때는 뭐 학생들이 미어터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내가 거룩하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그런 흉내내고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그 특징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여기 소위 헌금한다고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라 계속 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화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받을 화가 뭔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건 7년 마지막 환란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란 말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영생이 어디 있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미래가 없는 사람이.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영생이 있든 없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냐? 부자로 살아야 돼. 명예도 있고 좀 돈도 많이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상이. 이 사람들이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시험하러 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약 136년, 남유다는 또 70년, 꼭 하필이면 236년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억압된 생활에서도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돼 보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 오늘날도 그래. 오늘날도 보면 우리 대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고시 패스하면은 판검사 된다. 그게 뭐랍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사탄 마귀가 시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시험하는 자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외모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달변 가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다른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대산맥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한 게 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세대는 뭐냐? 음란한 세대라. 세상과 하나 되는 세대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걸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성경 요나는 너무나 잘하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인데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수도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서우니까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 타고 다시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집이 뽑아서 연화를 갖다가 바다에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니까 물고기가 요를 삼켰다. 3일 동안에 있다가 그걸 토해냈다. 신학자들이 얘기한 그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신학자들이 그 얘기가 하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핵심은 뭐냐면 이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데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 이 아수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과는 전혀 맞지를 않지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아버지지 이방인들은 저 짐승 같은 짐승들이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씨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안 되니까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민의식이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사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멸망당해.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거의 다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니까 이질감을 느끼겠죠. 저 목사 이상해.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대로 말하면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어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두리뭉실 그냥 적당하게 넘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 그거예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한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자유함이 없어. 왜? 세상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죄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11조 안 하면 감성금 안 하면 쪽박 찬다. 저주받는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듯한 성경 구절만 전부 끌어다 붙여가지고. 그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캐토릭이 만들었잖아요.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나와가지고. 나도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내가 신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얘기. 그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과는 전혀 달라. 그래 내가 카렌다가 달력이 어디서 시작됐나 하는 것을 내가 파고 찾아보니까 로마 캐토릭이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달려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사람이
뭐 주일날 쉬고 나머지 날만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은 자유롭다는 얘기. 내가 세상을 살아도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목에 가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말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아수르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느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나중에 아수르 왕이 그거 듣고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멸망할 줄 알았는데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속에 삐뚤어진 거예요. 분명히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회개했다고 안 망해? 이 요나가 책망받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이 너를 햇빛을 가려서 그늘지게 했다가 그것이 말랐다고 벌레가 갉아먹어서 갈랐다고 네가 화를 내?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서에 보니까 야, 이 니느웨에 얼마였다 원래 12만 명인가 해서 12만 명.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만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막 기적 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 이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시선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침례 요한도 물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바꾸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 이 요한계시록과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과도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잘못한 것, 자기들이 우상 섬기던 것,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오는 환난을 그렇게 와도 병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뭐 돌이킬 때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하늘로 돌이키지 방향 전환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무슨 방향 전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좀 냉정한 것 같아도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 준 것 같아.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 착각이라는 단어 쓰니까 너무 냉정하게 들리니까 그 단어 쓰지 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큰 밀가루를 시간이 지나면 다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거.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거룩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건데 그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하늘의 거룩한 표적을 구한다. 하늘의 거룩한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하늘의 거룩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방인이지만은 니느웨가 이방인이지만은 회개하고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빵에 관한 말을 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빵을 가져오라는 걸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주님이 먹을 빵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려. 이게 누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사람들. 제자들은. 이 주님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흐리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다른 걸 끌고 갈까? 안 듣는 거지요. 잠언성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할 때만 내게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시오 그런다고 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신 것을 깨닫더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래. 눈에 보이는 거, 현실 만족한 거. 뭐 계속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잖아요. 상류층 많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가르치니까 그거 누룩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룩은 뭐냐? 썩게 하는 것. 여기 밀가루에다가 반죽하고 이스트라는 것. 발효 한번 넣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부풀어요. 그럼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효소라, 발효시킨다,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실은 누룩은 뭐냐? 썩게 하는 것이다. 썩게 하는 것. 세상은 부패해야만이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그 상관없어요. 부하기만 하면 돼. 많기만 하면 돼.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만 하면 돼. 이게 누룩이거든요. 썩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이 누룩과 같은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을 꽉 뒤덮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카렌다를 중심으로 해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해보세요. 저거 미쳤어. 그러죠. 이 말에 미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겠으니까 미치게 한 거지. 내 세상은 이렇게 부패한 것이 발효된 것이 제 맛이라고 그래. 그게 건강한 거라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로? 땅으로 왔다. 땅. 이 땅은 루시퍼가 하나님께 더럽게 여겨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린 것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에 쫓겨난 아담이 어떻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썩지요. 아니 물이 없으면 썩을 필요가 없죠. 물이 있으니까 썩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그래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하게 된다. 주님이 모델이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들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혹은 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그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주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더라.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단수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신 것이지 뭉뚱 도매금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건물이 아니, 부르심을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앙 고백 위에, 시몬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한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 교회관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돼 버리면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올바로 살아간다면 넉넉히 이기지요. 사단 마귀 시험한다고 못 이깁니까? 예수님 보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 사탄이가 달라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면 세상에 실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시비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건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지셔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하지만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나 자신을 무장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